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어떤 한 짧은 영상을 좀 보게 되었는데요. 사람의 뇌에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음이 가까우게 되면 뇌가 그것을 느끼게 되면 뇌에서 특별한 어떤 뇌파가 나온대요. 근데 그 뇌파가 그분이 사망하신 이후에도 한 1, 2분 정도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그 뇌파의 그 기능이 뭐냐면 우리의 과거 기억을 회상하게 만드는 기억이 그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정말로 이게 삶이 끝나갈 때쯤 되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이러한 어떤 뇌의 기능이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뇌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주목하면서 이게 뇌가 원래 그렇게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생에서의 삶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죽음이 임박하면요, 누구든지 겸허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내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마감할지 모르기 때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았던 오직 단 한 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당신께서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삶을 마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그게 여러분 좋았을까요? 좀 더 힘들었을까요? 저는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미래를 다 모르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지 않을까. 미래를 다 안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미래를 알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안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본인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그 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그 그 한밤의 일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무려 5장 가운데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실 때는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음으로 좀 읽으시면 그 마음이 와닿을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어떤 행동들을 해주셨냐면, 먼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성찬을 베푸셨죠.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세족하셨습니다. 성찬과 세족을 해주셨는데요, 성찬은요, 성찬은 연합입니다. 성찬은 연합이에요. 먼저는 성찬을 베푸신 예수님과 성찬을 참여하는 그 사람들 간의 연합이에요. 내 몸을 먹어라. 그래서 나와 네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찬 연합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그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 간의 연합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연합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가 떡을 나눈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떡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한 몸으로 완전히 묶어주신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족의 의미는 예수님과
세족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관계의 핵심이 뭐냐? 죄 씻음인 거예요. 죄 씻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죄 씻음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스승이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심으로 섬김의 리더십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 자리에 잠시 후에 자기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 그 가룟 유다까지도 초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찬 공동체가 얼마나 깊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찬 공동체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성을 우리가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요즘 세상은, 또 풍조는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조차도 이 공동체성보다는 개인의 신앙을 더 중시 여기게 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작년 말에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공동체성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의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답변하신 분들의 70%가 개인 신앙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물론 개인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성이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남일 간섭하기도 싫어하고요, 남이 내일 간섭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세상 풍조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한 몸 된 공동체가 공동체성으로 나아가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먼저 따라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공동체성의 의미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성찬과 세족을 마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신 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에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성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 계명인 거예요. 핵심 계명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다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옛 계명도 있는 것이죠. 옛 계명은 유대인들이 따랐던 그 613개나 되는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 많은 율법을 매일매일 삶에서부터 계속 지켜나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우리 안에 확실하게 뿌리 내리면, 그러면 그 율법 다 지켜지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율법을 완성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영국 성공회의 사제였던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은 생명나무의 뿌리요, 이웃 사랑은 생명나무의 열매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정말 우리 뿌리와 같이 굳게 박힌다면 우리 생명나무 안에서 이웃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간다는 겁니다. 맺혀간다는 겁니다. 이게 계명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해 준 사도 요한은 훗날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데요. 함께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면서 자식들을 우리가 낳게 하고 양육하게 하는 그 체계 가운데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드러난 겁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가정의 원리를 만드시면서 이 부부 간의 사랑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그 형체, 이미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류를 바라보면서 보편적인 인류애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까지 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이 단순하고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겸허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 몸이 된 이 공동체를,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라고 부르고 있는 공동체를 진짜로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말이죠. 조금 불편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힘들고 시험에 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는요, 안타깝게도 성도님들 사이에서 받는 상처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조심스럽고요, 어렵습니다.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당연히 받아들여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시해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유언적으로 당부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로 성도 간에 우리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다름입니다. 다름. 두 번째는 미성숙입니다. 미성숙. 자, 다름.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자라오신 환경도 다르시고요,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환경도 다르고요, 삶의 우선순위도 다르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풀어나가는 접근 방식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우리가 MBTI니 애니어그램이니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와 좀 다른 기질의 사람을 그래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조금 예전보다는 쉬워졌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MBTI가요 2개 이상, 3개, 4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나랑 통한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부부가 그랬어요. 저희 부부가. 저는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사고적인 사람이니까 T가 굉장히 강해요. 이 두 개가 굉장히 강한데 우리 아내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다가 그 교제 중심적이고 감정 중심적인 F가 또 굉장히 강해요. 이 둘이가 이게 굉장히, 나머지 두 개는 같거든요. 근데 두 개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혼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진짜로, 야, 나는 화성에서 온 남자다. 그리고 당신은 금성에서 온 여자다.
어떻게 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같은 상황을 보는데, 어떻게 모든 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냐. 너무 다르다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은 제가 이 다름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른 게 오히려 저에게 유익이 되고요, 기쁨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요, 우리 둘이 함께 말씀을 묵상해도 제가 바라보는 관점과 아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달라요. 그럼 저는 먼저 설교 아웃라인을 잡고 아내랑 산책하면서 아웃라인을 쭉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전혀 보지 못한 부분을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걸 함께 모으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설교를 작성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다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중간에 다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다름은 극복하면 축복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아내분들 많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름이 그래요. 자, 또 하나는 미성숙이죠. 미성숙. 우리 모두가 다 미성숙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다른 부분은 좀 약할 수가 있어요. 어떤 다른 사람은 또 반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성숙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미성숙의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떠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합쳐질 때, 예를 들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하고 저하고는.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 미성숙의 단계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게 합쳐지면 굉장히 힘든 관계가 될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함께 만날 때 성경적 원리는 뭔지 아십니까?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품어주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탕자의 형이 탕자를 품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품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판 형들을 요셉이 품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말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또 상처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소원해지고 어려워지는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무 좋은 얘기야.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타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보편적인 얘기야, 일반적인 얘기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어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 문제야. 그리고 이 케이스는 달라. 이 케이스는 예수님이라도 사랑하지 못했을걸? 이런 어떤 이 타협의 마음들을 내 안에, 우리 안에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저는 그것들이 다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일부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더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타협의 마음을 계속 주장하는 한 나도, 확장해서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맞아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불편한 사람을 왜 사랑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는요, 금방 생각해도 한 10가지는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하고는 5m 유지해야 돼. 저 사람하고는 2m 유지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선을 정해 놓는다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이미 그 형제를 손절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사랑의 역사가 그 공동체를 완전히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려움을 토설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씨름하는 자세가 오히려 더 맞는 자세라는 것을 성도님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두 가지 기준을 좀 제시해 주시고 있으세요. 그 첫 번째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우리의 모든 타협의 익스큐즈들은 다 녹아내립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다시 한번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예수님의 유언적 계명이에요. 유언적 개념이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죠. 너무 애쓰지 마. 혼자만 너무 애쓰지 마.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죠.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까지 불러내서 발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셔까지 자기를 못 박으신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본을 알고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이 정도를 알기 때문에 힘들지만 애써서 이렇게 남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애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는 안 되지만 조금씩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 나가고 닮아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나가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굉장히 대견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해주는 말을 통해서 우리 큰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딸만 셋이에요. 근데 이제 큰딸은 진짜 큰애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려워도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치도 좀 잘 볼 줄 알고요. 조용하게 있고 뭘 좀 원해도 그냥 좀 본인이 참고 마는 그러한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애를 보면 마음이 좀 애틋해요. 얘기 좀 해도 되는데. 반면에 둘째는요, 뭐가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얘는 그냥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저거 해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티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둘째한테 더 잘해주는 것 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는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큰애가 생각하면 둘째가 좀 미운 거예요. 아니 나는 이런 얘기는 도저히 엄마 아빠한테 할 수도 없는데 얘는 당당하게 얘기하네. 근데 엄마 아빠가 화도 안 내. 그리고 그걸 또 들어줘. 그러니까 얘는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밥을 먹는데 엄마가 잠깐 뭐 가지러 가면 큰애가 둘째를 쫙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방에 들어갔는데 자기 방에 둘째가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우리 큰애의 기질상 이 정도 표현이면요,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미움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이 둘이 저희가 이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미국으로 올 때 이미 큰애랑 둘째는 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비자로 함께 올 수가 없어서 둘만 서울에서 불편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같이 살면서 그 다른 점들을 서로 간에 막 품어주고 이해하고 맞춰나가는 법을 배워나갔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이제는 선 넘지 않으면서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우리 둘째가 달라스에서 졸업을 했어요. 우리 큰애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축하해주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2박 3일 잠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여행을 하는 내내 우리 큰애를 보면서 야,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아빠가 뭐 호텔도 잡고 비행기 값도 잡고 뭐 렌트도 다 제가 돈을 쓰잖아요. 그거를 얘가 불편하게 느끼더라고요. 아빠, 나도 좀 도울게. 말이라도. 그리고 제가 이제 레스토랑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좀 이렇게 샀어요. 그러면 아빠, 커피는 제가 살게요. 그리고 커피를 또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래 이렇게 운전을 하면 다른 가족분들은 이제 좀 다 피곤해서 자는데 그는 또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빠랑 말벗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피곤하면 엄마도 챙기고, 엄마 아빠가 둘째 셋째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걸 보고 둘째 셋째가 그것을 너무 당연시 받잖아요. 너도 이거 너무 당연하게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도 할 줄 알고요. 그러면서 둘째 셋째가 삐지는 것들도 안 삐지게 잘 좀 케어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많이 컸다.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선 좀 봐주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이 큰애 마음을, 이런 성숙한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대견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보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우리 아버지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은요,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해와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그들이 악하고 아무리 불의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요나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음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둘째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큰아들 마음 아니냐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맨날 용서만 해주면 저 사람은 자기 잘못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시는 분들도요,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요.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거 우리가 꼭 안 바꿔줘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제가 아버지 마음을 아니 제가 그분을 품겠습니다라고 하면 성경의 탕자의 이야기는 다시 쓰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대견하게 여기시겠냐고요. 얼마나 대견하게 여기시겠냐고요. 주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실제 그렇게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나랑 다르기 때문에, 나랑 좀 성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까지는 품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안 맞는 사람이 우리의 원수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반응하시기보다는 그래, 나랑은 참 다른 사람이구나, 나랑은 참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려고 노력하고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미 아담이 번제하면서부터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죄성은 남아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돼도 죄성이 한 번에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남을 판단하고 남을 미워하려고 하는 죄성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둘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은요, 사랑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세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느냐? 그러면 너희가 성령대로 살고 성령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스며 나와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삽니까?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두 가지로 귀결되잖아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요?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은 성령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 제가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나의 마음이다. 그러면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떤 분이 정말로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저분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게 지혜를 더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내가 아직까지 못 봤던 그분의 다른 좋은 면을 보게 해주시기도 하세요. 그럼 저분에게 저런 면도 있었구나, 내가 좀 오해했던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느끼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같은 아버지께서 저분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같은 사람으로서, 같은 자식으로서 저분을 손절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사랑의 시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요, 잠시 거리를 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그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리 두는 게 아니에요. 거리 두는 것은 제가 마음에서 잘라낸 거고요. 이것은 그분과 나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잠시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시며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화해의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예요.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 원래 수고스러운 거예요. 사랑은 원래 수고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자, 그분 얘기 함께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한국 기독교가 자랑하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이세요. 이분이 1938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 가시는데요, 그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는 한센병, 이 나병 환자들의 치료 수용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이 환자들의 그 상처를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빨아냈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입으로 고름을 빨아내요. 근데 이게 배경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게 한센병이 전염병이다 보니까 치료하시는 의사들, 간호사들도 들어가기가 껄끄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간호사가 그날 이 병실에 들어가면서
이 닫고 싶지가 않으니까, 접촉하기 싫으니까, 우리 코비드 때문에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지를 깔고 조심조심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한 환자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집니다. 내가 짐승이냐?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병원이. 그때 손 목사님이 그분에게 가세요. 그래서 그 상처난 팔을 잡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고름을 빨아내십니다. 이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서스럼 없이 나병 환자들한테 계속 와 닿으니까 오히려 그분을 계속 오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한센병 환자분들이 우리 손 목사님 이러다 죽는다고, 이러다가 한센병 걸린다고, 그래서 못 오게 오히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손 목사님은 나는 나병에 걸리고 싶다고, 그래야 저분들이 나를 같은 사람으로 보고 나를 정말 품어줄 거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의 두 번째 사례는 더더욱 놀랐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1948년이 됐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 사건 바로 직전에 손 목사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 우익단체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좌익 이 군사단체가 일으켰어요. 그 안에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두 형제가 우익단체에서 일하는 것을 평상시에 좋지 않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반란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라고 이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예수 전파한다고 맨날 돌아다녔지? 라고 하면서 둘을 총으로 죽입니다. 그래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한꺼번에 죽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 손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애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제목을 10가지를 갖고 오셨어요. 잠깐만 띄워주세요. 쭉 한번 보십시오. 본심을 보십시오. 제가 6제하고 7제만 좀 읽겠습니다. 6번째, 다음 장.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들 아마 미국 유학 보내려고 하셨었나 봐요. 7번째,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 안재선이죠,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안재선이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 삼아요. 그리고 이 안재선은 처음에는 좌충우돌이 많았는데 그 손 목사님의 본심을 느끼고 진짜로 손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딱 2년 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이 피난 갔는데 이 손 목사님만 그 애양원 갈 데 없는 환자들 어떻게 놓고 가냐고 버티시다가 그곳에 공산당원들이 들어와서 목사 처형을 당해서 본인 스스로도 순교의 삶으로 마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이제 그 바통이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바통이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이러한 작은 예수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열매 맺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거인, 믿음의 거인 앞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고민들이 얼마나 작고 너무 이기적이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적 당부하신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는 교회입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그럼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실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꿈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성품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령님의 권능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사랑하게 만드시는 능력이에요. 우리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